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한 한 공동체로 서 있는 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길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 함께 배울 때에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 와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물건 때문에 환불을 하거나 또는 컴플레인하기 위해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땐 그게 정말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안 되는 영어로 설명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또 얼굴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컴플레인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었죠. 근데 제가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할 일이 사실은 미국에 처음 와서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화가 날 때도 많고 또 이 교환원한테 공격적으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환불이나 또는 제품에 대한 하자 때문에 이 상담원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막 저도 막 불만이 막 쌓이고 그래서 전화를 받는 직원한테 그 화난 감정을 막 드러내기도 하고 또는 안 되면 보스가 누구냐고 막 이렇게 은근히 협박성의 멘트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역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전화를 좀 그런 또 그 열띤 토론을 하고 나서 전화를 끊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도전을 하셨어요. 너 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도전하셨습니다. 너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인 거를 모르냐? 만약에 네 자매가 거기서 교환원으로 또는 상담원으로 그렇게 전화를 받는다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도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화내면서 알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최대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거기 이제 상담원들하고 통화를 하는 것을 저 스스로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성질을 죽이는 것,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감정을 싫지 않고 존중하면서 하는 것들을 전화를 하면서 제가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지만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서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업이나 어떤 경제적인 능력 또는 학력이나 뭐 그런 것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기거나 또 그 누구도 내 만족이나 또는 내 어떤 요구, 필요를 따라서 조종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스트레인저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그리고 긍휼한 눈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또 사회적인 관계를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도 또는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 어떤 부족한 점 때문에 또는 어떤 부서진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또는 은근히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들한테는 아이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뭐 집에서 키울 때는 그렇지 않지만 막 아이가 태어나면요, 로마에 있는 아버지들한테는 이 아이를 계속해서 키울지 아니면 그냥 밖에다 방치해서 죽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병약하고 또는 원치 않는 아이가 나왔다 하면은 그냥 길거리나 또는 산 같에다 그냥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자라면은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누구에게 결혼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한 그 아이하고 결혼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너 이혼해 그래갖고는 이혼시킬 권한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아이들은 법적인 지위에 있어서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로마 법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세기의 로마 그 사회 안에 있는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훈육할 때 굉장히 엄하게 훈육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폭언으로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폭력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종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매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여러 지식인들이 그거를 보고 자기네들도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우려의 어떤 목소리를 표명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대하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19절 말씀을 보시죠. 19절 말씀에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질게 대하지 말아라, harsh하게 대하지 말아라 그랬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어버이 되니 여러분 그랬는데 사실은 원문으로는 아버지 된 여러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는 사실 빠져 있어요. 아버지가 주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막 화나게 분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모질게 대한다라는 말과 격분하게 한다는 말, 그 두 헬라어 원문에는 to embitter, 비르니스가 이 안에 생기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헐시하게 대하면 그 아내의 마음속에는 비르니스가 생깁니다. 또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또는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비르니스가 생깁니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은 어떤 날카로운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상처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어떤 쓴 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쓴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쓴뿌리라는 것은 무슨 쑥같이 뿌리가 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열매가 쓰다는 말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나온 열매가 쓴 열매가 맺힌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면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표정이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인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고 또한 죄에 물들게 됩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아주 harsh하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다치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마음이 어떤 쓴뿌리가 생긴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사실 말이 곱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 상처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그 남편에게는 당연히 그 상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은 그 쓴뿌리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평화와 안정이 깨어지게 되고 늘 불안정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의 남성들한테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남편들은 물론 사랑하죠.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할 분은 아마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들한테 가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점잖게 대답하시거나 사랑하긴 뭘 사랑해 그런 거칠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적지 않은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시거나 또는 남편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꼭 반대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큰 쓴뿌리를 남깁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구나. 남자들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여자들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19절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질게 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원한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걸로. 이누야 그거 뒤에 걸로 넘겨줘라.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it is not rude. 무례하지 않다. not self-seeking. not easily angered. keeps no record of wrongs. 옛날에 뭐 했는지 다 생각하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 그러지 않는다. 그냥 빨리빨리 잃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용서해 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을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harsh하게 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시라, 그것이 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이기 때문에 더 루드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서 만난 자매라면은 절대 그런 말 안 할 텐데, 부부니까 편하게 그냥 던지는 말이 마음속에 계속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로 대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매로 대하시는 게 맞아요. 아내로 대하시기 전에 예수 믿는 자매로 먼저 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혼한 부부로 살고 있지만 예수 앞에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우리가 그 앞에 가면 그때는 부부란 게 없어져요. 그때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로 지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영원한 관계는 뭐냐면 형제 자매의 관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남자와 아내와 남편으로 두신 것은 아주 특별한,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더 소중한 관계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관계는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로 만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내 남편 또는 내 아내 이렇게 보시기 전에 예수 믿는 내 자매, 예수 믿는 내 형제,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디스턴스를 두세요. 내가 남이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아내나 남편한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매우 특별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또 그것을 가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은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드러내는 표입니다. 그게 이 결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징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그 관계보다도 훨씬 더 큰 관계 안에 엮여 있습니다. 혼인 생활을 잘하는 것, 우리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로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부부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또한 남편은 내 생명을 아내에게 주겠다는 심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녀 안에 비터니스가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들은 다들 알고 있듯이 전통적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통적인 훈육의 방법, 이 아이들을 디스플린하는 방법 가운데 아이들 마음에 쓴뿌리를 남기게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위협이죠. 스트레스하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울음 안 그치면은 그냥 버리고 간다. 그리고서는 부모가 상당히 그 화를 내면서, 여러분 에어포트나 또는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를 딱 거기다 남겨두고서 너 여기서 엄마 말 안 들으면 간다 그러고서 엄마가 진짜 가버려요. 저도 잘할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버려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것이 큰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큰 상처로 사실은 남습니다. 두 번째 흔한 방법은 수치를 주는 것이죠. 너 같은 것은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엄마 병나 죽어버리면 너 때문인 줄 알아.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그냥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또는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불행해, 이런 말들은 아이한테 큰 죄책감을 주게 됩니다. 이런 전통적인 훈육의 방식은 여러 가지 악한 결과를 낳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부모님이 사랑을 철회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하거나 내가 혹시 너무 말썽 피우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잘못하면 버릴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진짜 저만치 가버렸었잖아요. 나는 여기 있고 에어포트 한복판에 나는 울고 서 있고 엄마는 또는 아빠는 등을 보이면서 멀어져 간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남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를 심어주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는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인생도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거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자기한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2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기가 꺾인다, 낙심한다, 그런 말입니다. discourage 된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삶에 대한 건강한 그 디자이어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 또 아름다운 것들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서 디스커리지 돼요. 그거 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비르니스를 심어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디자이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십시오 하는 것이 그 답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처음 3장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한테 이전의 관습과는 또는 이전에 걸어온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내도 사회적인 신문에서 보면 남편보다 훨씬 더 열등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존귀하게 대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3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장년들 모두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마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한테 행하시듯이 그렇게 여러분은 행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무엇이 아닌 위협이나 수치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은혜로 서로를 대할 때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신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PhD 코스웍을 마치고 이제 베일러에서 막 티칭을 시작할 때 저희 동기들 중에 같이 이제 티칭을 이제 시작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 온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베일러 학생들이 너무 뭐 슬라피하고 게으르고 뭐 숙제 안 해오고 어떻게 이런 녀석들이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둥 뭐 그러고서는 막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클래스에서 가르치는데 애들이 신통치 않게 했나 봐요. 막 분통을 막 터뜨리면서 이런 애들은 뭐 대학에 올 필요가 없다는 둥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멍하니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화를 발끈 내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자기도 옛날에 수업 땡땡이 해먹고 자기도 옛날에 그 숙제 잘 안 해가고 자기도 그랬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걔네들 봐주라고, 걔네들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걔네들 여기서 끝난다고, 걔네들을 이해해주고 걔네들한테 기회를 주라고, 그래야지 나같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쳤어요. 목사님 나오셨다. 그러고서는 자기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자기가 완전히 부서졌었는데 자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로 대해요. 나도 그랬었다. 나도 부서졌었다. 나도 그렇게 헤매고 다녔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성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안 그랬다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디서 세워져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로 서로를 대할 때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난 옛날에 안 그랬다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누구를 믿습니까? 아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네가 어디에 가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고치신 하나님이 너도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찾아내서 너를 돌이키시고 너를 사람 만드시고 너를 참으로 선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고 물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는 부모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러니? 하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돌이키실 것이다.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는 헤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장래를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는 절대 않으신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너 이러다 뭐 될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 마음속에서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너 자식 지금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게 된다 하는 말이 탁 나오려고 하지만 그 말 참으세요. 그 무슨 예언자도 아닌데 뭐 그런 말을 하세요? 그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너 이렇게 되다가 뭐 거지 된다, 뭐 너 이러다가 감옥 간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의 장래이시다. 아빠는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시고 너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난 믿고 기다린다. 우리는 사실 오랫동안 헤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그냥 데려가셔도 되는데, 그냥 벌 내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기다리신 하나님을 알면, 그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짜 알면 우리 아이 기다릴 수 있어요. 또는 우리 교우들 누가 헤매고 힘들고 하는 것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몇십 년을 참아주셨는데 내가 그깟 몇 년을 못 참겠냐.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 아이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려요. 자, 이제 우리가 아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아이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현재 오늘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오늘 자녀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서 해요. 네가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세례 받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서는 그 하늘을 찢어서 예수님께 성령을 내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너무 희한한 구절이죠, 그렇죠? 아직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 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딱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인도해 주셨어요. 미리 인정해 주셨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무엇을 하건 내가 기뻐한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찾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찾아요. 아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혹시 넘어져도, 네가 혹시 험한 길에 떨어져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걸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 이 아이들을 대하면 이 아이들이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무엇을 잘했는 거, 뭐 자기가 무슨 좋은 학교에 들어간 거 또는 시험을 잘 본 거,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 내 가치를 찾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부모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물론 부모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험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 믿음의 사람이 되라, 너 소망의 사람이 되라, 너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치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실 수 있고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말씀, 은혜로 대하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다,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아이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아이, 그 잘못을 한 아이는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 아이를 죄와 함께 미워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죠. 죄와 아이를 분리하세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우리는 너를 계속해서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 내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혹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것을 이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부모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가장 불가능한 순간에도 부모들은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은혜는 아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녹입니다. 쓴뿌리를 뽑아내요.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변화가 언제쯤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변화가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갑자기 뿅 하고 바뀌는 거를 변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우 긴 시간을 아주 천천히 깨달아서 더디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디지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갑자기 변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은혜가 갑자기 들어오긴 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서 사람은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또는 부모 자녀의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또는 우리의 배우자를 은혜로 대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울면서 믿고 우리가 울면서 소망하고 우리가 울면서 사랑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은혜로 적셔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는 구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의 배우자들한테 은혜로 대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아내들한테 대한 명령, 또 자녀들에 대한 명령은 싹 빼고 남편과 아버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들과 남편들한테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연약한데 더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연약해요. 하지만 더 연약한 그릇은 우리 아내들과 또한 자녀들입니다. 남편이 된다는 것, 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포기하지도 마시고, 이 부르심을 피하지도 마시고, 이 부르심을 난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던져놓지도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 예수의 은혜로 대하시되 오랫동안 신실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 위에, 그 눈물 위에, 그 기도 위에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또 챌린징한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약점들과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조차 참 저희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게끔 또 섬길 수 있게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쫓아서 주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